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 안에 일본을 위하여 구제를 하자는 구제 헌금 봉투가 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으로, 쓰나미로, 또 원전 사고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힘껏 돕자는 것입니다. 사실 일제 36년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수년간 옥고를 치르셨고, 또 저희 아버님은 아버지 따라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시며 고통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막 얼마나 그 피가 끓던지요. 그러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깊이 의논한 후에 또 교단적으로도 모금을 하니 우리 도웁시다 하며 만장일치로 구제연금을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초에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느니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읽는 역사교과서에 왜곡 날조하여 넣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전엔 일본 외상이 독도 공격은 일본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그냥 이 구제연금 봉투 빡빡 찢어버리고 싶은 것이 저만의 심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 이런 경우에도 사랑해야 되나요? 개인적인 원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엄연히 외교적인 침략 발언 아닌가요? 저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국민 감정으로 대답한다면 그들을 돕기는커녕 저주해야 할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찬찬히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 자신과 같이 이런 구절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러는 세상의 논리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악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대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밉지만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그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가 가능할 것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아닙니다. 원수라는 말은 나와 직접적으로 원한 관계가 성립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를 직접적으로 압제를 한 경우 말입니다.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고 이번에 그 망발을 했던 일본 외상이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 손자랍니다. 그러니 더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을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우기는 외교적 침략 행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진짜 원수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개인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며 나를 흔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한번 다투었다고 그 다음부터 쌍심지를 켜고 나를 노려보는 사람은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되지 않으시는지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둘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하신 후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보기보다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제가 꽤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간간히 인사도 하고요, 사랑을 아주 베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원수가 아닌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특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특별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자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셨습니다.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김정일 같은 인간도 봄비를 맞으며 우수에 잠길 것 생각하면 막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시는지요? 그냥 그 김정일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방사능 비나 그냥 홀짝 그냥 쫄딱 맞게 그렇게 해주세요. 중원만한 그냥 우박을 우두 떨어뜨려서 아주 집을 다 망가지게 해주세요. 이래야 우리 감정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정대로 안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혹시 지난 일주일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늘 영적인 생각만 하며 정말 거룩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왔다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런지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집사님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장로님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과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전반부를 보면 이런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밖에 등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자유로울 분이 과연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우리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내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집에서, 길가에서, 노래방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박을 맞아 죽을 죄인이 바로 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죄악만 보시고 감정대로 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실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원수 사랑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듣기 싫다, 부담된다, 이렇게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지금 감정적으로 서로 어긋나 있고 서로에 대해 감정 싸움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이 말씀이 듣기 싫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일본 사람들을 돕기로 당에서 결의를 해놓고 지난주 그 사단을 내니 막 화가 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우리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면서 주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감을 채워드릴 만큼 그런 대단한 존재인가요? 과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기대감을 다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목욕탕만한가요? 냉면 그릇만한가요? 아니면 사발 그릇만한가요? 밥그릇만한가요? 아니면 간장종지만한가요? 어쩌면 우리는 간장종지보다도 더 작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큰 기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큰 기대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온전이란 헬라어는 도덕적 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정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대의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남의 티만 보고 마음은 간장종지보다도 더 작은데, 솔직히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원수 사랑한다고 완전해지겠습니까? 어쩌면 이 온전은 5장에서의 주님의 말씀하신 내용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야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완전해져라 이 말씀,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교육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수미양가 아시죠? 그 중에 가만, 하여튼 성적을 다 가만 받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양 이렇게 받았습니다. 양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고 너무 기뻐서 그 아들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아들아, 잘했다. 근데 다음부터는 그 한 과목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라. 여러분, 좀 황당한 유머이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기대감이 여러분 느껴지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리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줄 때 이유가 있었는가요? 아무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이 주권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보다는 공의의 잣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해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명분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여, 주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에 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의무감으로라도 우리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마땅히 했어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교하면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 저절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부흥 전도자 코리텐 붐 여사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런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코리 여사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제가 다 순종하겠는데 이 명령만은 좀 거두어 주세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리 여사를 보내기 원하셨고 결국 순종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의 가족들도 나치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나 이제는 독일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 문 앞을 나오는데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코리 여사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입을 엽니다.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코리 여사는 눈을 들어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수용소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고 또 가족을 고문하며 죽였던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간수를 본 순간 코리 여사는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고 도저히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긴장해서 쳐다봅니다. 그때 코리 여사가 조용히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시는가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분으로 존경을 합니다.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예수님 믿는다고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졸지에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반란 사건이 해결이 되고 그 아들 둘을 죽인 범인이 잡혀 처형되게 되었을 때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다는 이야기,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분이 무슨 아주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그분이라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 밉지 않았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직접 총으로 쏴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부모의 심정으로 감정적으로 한다면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그 목사님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양아들을 양자로 삼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 동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답니다. 동희야,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해. 너 이거 꼭 기억해라. 아비의 뜻을 따라주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일석이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웃 나라를 돕는 일, 즉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수 같은 나라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공교롭게 저희가 그 당에서 결의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실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봉투를 받으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 일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는데 그냥 돈 몇 푼 쥐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일본에 대한 울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반드시 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감정으로는 헌금커녕 그냥 이 강단에서 욕이나 실컷 퍼부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헌금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나아가서는 나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까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까지 나아갑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대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나는 너가 그렇게 할 줄 믿는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여져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원수의 나라 일본에도,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 말씀처럼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원수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할지 모르지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에게도 그런 온전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함께 주여,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런 온전한 마음 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